이혼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두려워진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망치지는 않을까? 끝까지 버티는 게 맞는 건 아닐까? 세상은 말한다. 이혼은 실패다. 아이 생각해서 참아라.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한다. 그런데 묻고 싶다. 이미 지옥 같은 관계를 붙잡고 사는 건 성공일까? 법정 스님은 말한다. 끝난 인연을 붙잡는 것이 가장 무거운 업이다. 오늘은 이혼을 하면 인생이 망하는지 아니면 놓지 않아서 인생이 더 망가지는 건지 그 경계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세상은 이혼을 실패라 부른다. 깨진 관계, 무너진 가정, 돌아갈 수 없는 시간. 그렇게 낙인을 찍는다. 그러나 묻는다. 과연 이혼은 정말 실패인가? 아니면 우리가 실패라 믿도록 길들여진 것인가?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약속이라 배웠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말한다. 본래 내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잠시 인연으로 내게 왔다가 제 갈 길을 갈 뿐이다. 우리는 배우자를 소유했다. 착각한다. 함께한 시간을 쌓은 추억을 나는 약속을 영원히 내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소유란 없다. 강물은 흐른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다르다. 같은 강에 같은 물이 아니다. 인연 또한 그와 같다. 어제의 인연과 오늘의 인연은 다르다. 변하지 않는 관계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를 거부할 때 강물은 썩고 인연은 고통이 된다.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이 두려움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하나의 착각이 자리한다. 함께 있어야만 온전하다는 착각이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하며 이렇게 가르쳤다. 소유할수록 자유를 잃는다. 비울수록 가벼워진다.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한다. 상대의 시간을, 마음을, 미래를. 그러나 소유하려 할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무거워질수록 서로는 지친다. 나무는 봄에 잎을 피우고 가을에 잎을 떨군다. 떨어진 잎을 보며 나무가 실패했다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안다. 인연 또한 그러하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흐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특히 이혼이라는 이별은 더욱 그러하다.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사회적 약속이기에, 가족이라는 이름이기에 끝을 인정하기 어렵다. 끝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한다. 법정 스님은 출가 전 세상의 인연을 모두 놓았다. 가족을, 이름을, 소유를 그가 놓은 것은 물질만이 아니었다. 집착이라는 마음에 짐을 내려놓았다. 그는 말한다. 놓아버림은 상실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문이다. 이혼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집착의 끝이다. 함께해야 한다는 집착, 지켜야 한다는 집착, 이어가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들이 만들어낸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실패라 부르며 손가락질한다. 끝까지 버티지 못한 나약함이라 말한다. 물은 그릇에 담긴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된다. 그러나 그릇이 깨지면 물은 흘러간다. 흘러가는 물을 보며 실패했다. 말하지 않는다. 물은 본래의 자유로 돌아갈 뿐이다. 이혼 또한 그와 같다. 깨진 그릇에서 흘러나와 본래의 자유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결혼을 영원한 그릇이라 믿었다. 절대 깨지지 않을 깨져서는 안 될 그릇이라 여겼다. 그러나 세상에 깨지지 않는 그릇은 없다. 시간이 흐르면 금이 가고 금이 가면 언젠가 깨진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형태는 언젠가 무너진다. 법정 스님은 절에서의 삶을 통해 무상함을 깨달았다. 아침에 피었던 꽃이 저녁에 치고 어제 맑았던 하늘이 오늘 흐리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관계 또한 무상하다. 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미움이 되고 오늘의 함께함이 내일의 헤어짐이 된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난다. 이 이혼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돌려보내는 것이다. 잠시 내게 왔던 인연을 제자리로 보내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본래 내 것이 없다. 모두 빌려온 것이고 맡아둔 것이다. 빌린 것은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이치다. 그러나 돌려주는 마음보다 빼앗겼다는 원망이 앞선다. 내가 바친 시간, 내가 쏟은 노력, 내가 참았던 고통들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듯하다. 그래서 이혼은 상실처럼 다가온다. 그러나 진정한 상실은 이혼이 아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상실이다. 산은 높고 낮음이 있다. 높은 봉우리가 있으면 낮은 계곡이 있다. 봉우리만 있는 산은 없고 계곡만 있는 산도 없다. 인생 또한 그러하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혼을 실패로 보는 시선은 결혼만을 성공으로 보는 편함에서 온다. 함께 있어야만 가치 있고 혼자가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착각이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홀로 산속에서 수행하며 가장 온전한 자유를 누렸다. 혼자임은 결핍이 아니라 완전함이다.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이혼이 실패인가 아닌가를 묻지 말고 이별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끝난 관계를 붙잡고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비울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이다. 이혼 후에도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람남이 되었으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얽혀 있다. 증오와 원망, 미련과 후회가 끈처럼 이어져 있다. 이것이 악연이다. 악연은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다. 끊어야 하는데 끊어지지 않고 잊어야 하는데 잊지 않는다. 법정 스님은 집착하는 마음이 곧 고통의 뿌이라 말한다. 악연은 바로 이 집착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결혼 생활이 고통이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악연으로 변한 것이다. 서로를 아프게 하면서도 놓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함께 있었다. 사랑은 사라졌으나 일무감이, 체면이, 두려움이 관계를 이어갔다. 이렇게 이어진 관계는 두 사람 모두를 병들게 한다. 악연의 특징은 원망이다. 상대에 대한 끝없는 원망이 마음을 갉아먹는다.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저 사람이 변했더라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상대를 해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을 먼저 해친다. 법정 스님은 원망하는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원망은 과거에 갇히는 것이다. 과거에 갇힌 사람은 현재를 살 수 없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를 원망하며 산다면 여전히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떨어졌으나 마음으로는 여전히 묶여 있다. 악연의 또 다른 특징은 미련이다. 원망과 미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미워하면서도 잊지 못하고 떠났으면서도 돌아보고 끝났으면서도 기대한다. 그래도 예전에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다정했는데, 언젠가는 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미련이 발목을 잡는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했다. 악연에 빠진 사람은 썩은 밧줄도 붙잡는다. 이미 끊어진 인연인데도, 다시 이을 수 없는 관계인데도 놓지 못한다. 놓으면 완전히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실천하며 철저히 혼자였다.
제자도 친구도 가족도 곁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외롭지 않았다. 혼자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끝없이 무언가에 매달린다. 그것이 좋은 인연이든 악연이든 상관없이 붙잡는다. 악연을 붙잡을수록 업은 깊어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행위가 남긴 씨앗이다. 좋은 행위는 좋은 씨앗을 남기고 나쁜 행위는 나쁜 씨앗을 남긴다. 악연 속에서 주고받는 상처와 원망은 모두 나쁜 씨앗이 된다. 이 씨앗들이 쌓여 미래의 고통을 만든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악업을 쌓는 일이다. 매일 미워하고 매일 원망하고 매일 상처를 주고받는다. 이것은 두 사람의 업장을 함께 무겁게 만든다.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자녀 때문이든 체면이든 경제적 이유든 간에 그 관계 안에서 쌓이는 업은 실제한다. 법정 스님은 집착을 버려야 자유롭다고 가르쳤다. 악연에 대한 집착이 가장 무거운 짐이다.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 관계를 지키려는 집착, 과거를 되돌리려는 집착, 이 모든 집착이 현재를 지옥으로 만든다. 악연은 두 사람을 모두 병들게 한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병든다.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히고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다. 대화는 싸움이 되고 침묵은 냉전이 된다. 집은 전쟁터가 되고 가족은 적이 된다. 이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과연 미덕인가? 세상은 말한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혼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훌륭하다고. 그러나 법정 스님은 다르게 말한다. 무의미한 것을 지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집착이다. 이미 죽은 관계를 억지로 살려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악연의 고리는 대를 이어진다. 부모의 불화를 보고 자한 자녀는 그 패턴을 배운다. 미워하면서도 함께 사는 법을, 원망하면서도 참는 법을, 불행하면서도 체면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 이것이 되물림된다. 끊어야 할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려움이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악연을 계속 붙잡게 만든다. 법정 스님은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명예를, 지위를, 소유를. 그가 택한 길은 세상이 보기에 실패였다. 세속적 성공을 모두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무소유를 통해 무한한 자유를 누렸다. 악연을 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다.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나를 병들게 하는 인연을 끊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용기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높은 곳에 억지로 가두어 두면 썩는다. 인연도 그러하다.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아 두면 썩는다.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맑아진다. 악연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상대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상대의 존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법정 스님은 말한다.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이다. 악연을 놓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것이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한 인연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업이 시작된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비워야 채워진다. 악연을 비워낼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이혼 후 업이 바뀌는 첫 번째 방식은 고통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다. 매일 반복되던 다툼이 멈추고 끝없이 이어지던 원망이 잦아든다. 서로를 미워하며 쌓이던 악업이 더 이상 쌓이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다. 불교에서 업장 소멸이란 사인업을 닦아내는 것을 말한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견뎌낸 시간은 그 자체로 업장 소멸의 과정이었다. 참고 견디며 보낸 날들, 억울해도 삼킨 말들, 아파도 혼자 울었던 밤들.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업을 닦아낸 수행이었다. 이혼은 그 수행의 끝이다.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이다. 법정 스님은 고통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고 했다. 결혼 생활에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그 고통을 통해 집착의 실체를 보았고 내려놓음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업이 바뀌는 두 번째 방식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함께해야 한다는 집착, 지켜야 한다는 집착,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집착. 이혼은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이다.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의 실천이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상대를 바꾸려던 노력에서 벗어나고 관계를 지키려던 강박에서 자유로워진다. 이제 상대의 행동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상대가 어떻게 살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의 몫이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업이 바뀌는 세 번째 방식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악연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선년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과거의 원망과 미련이 현재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연을 놓아보내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긴다. 법정 스님은 빈 그릇만이 새 것을 담을 수 있다고 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들어갈 수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과거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현재가 들어올 수 없다. 비워야 한다. 철저히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온다. 새로운 인연은 꼭 새로운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 자신과의 새로운 인연일 수도 있고 오래전 잊고 지냈던 취미와의 재회일 수도 있고 한 번도가 보지 못한 길을 걷는 용기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혼 후 찾아오는 고독은 피할 수 없다. 익숙했던 일상이 사라지고 함께하던 사람이 떠나고 혼자가 된다. 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시 누군가에게 매달린다. 또 다른 관계를 급히 찾거나 과거의 인연에 다시 연락하거나 외로움을 메우려 애쓴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고독을 다르게 본다. 고독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온전히 나와 함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난다. 누군가의 배우자가 아닌,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역할과 가면을 벗은 날 것 그대로의 나 자신을 마주한다. 이 만남은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다. 평생 누군가의 역할을 하며 살았기에 본래의 나를 잊었다.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가면을 벗어야 한다. 온전한 나로 써야 한다. 홀로 서기는 수행이다. 법정 스님이 산속에서 홀로 지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기 탐구의 시간이었다. 이혼 후의 고독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기회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정의할 기회다. 업이 바뀐다는 것은 인생의 흐름이 바뀐다는 의미이다. 물이 한쪽으로만 흐르다가 방향을 바꾸듯 악연의 흐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어디로 흐를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더 이상 고인 물처럼 썩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했다. 이혼은 고인 물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사건이다.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정체되어 있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움직임이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렵지만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과거의 업은 지울 수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 서로에게 준 상처, 쌓인 원망과 미움,
이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에 계속 붙잡혀 있을 필요는 없다. 법정 스님은 과거는 흘려보내고 현재에 머물라고 가르쳤다. 과거의 업은 인정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지 않되 그것이 현재를 지배하게 두지 않는다. 이것이 업을 바꾸는 지혜다. 새로운 업은 지금이 순간부터 만들어진다.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업이 결정된다. 이혼 후 원망 속에 산다면 원망의 업이 쌓이고 자유를 누린다면 자유의 업이 쌓인다. 선택은 언제나 지금이 순간에 있다.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할 것인가? 현재를 살며 새로운 씨앗을 뿌릴 것인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바로 이 선택을 말한다. 과거라는 짐을 내려놓고 현재라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다.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군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떨어뜨린다. 아름답게 물들었던 단풍도 여름 내내 그늘을 만들어주던 푸른 잎도 모두 내려놓는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준비다. 범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무거운 잎을 매달고 겨울을 견디다 가지가 무너지고 봄이 와도 새싹을 틀 힘이 남아있지 않다. 버려야 한다. 철저히 버려야 새 것을 맞이할 수 있다. 이혼은 인생의 낙엽이다. 한때 아름답고 소중했던 관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 과정은 아프고 쓸쓸하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다음을 위한 비움이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비워야 채워진다. 세상은 이혼을 인생의 마침표로 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이제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혼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시간이다. 다음 문장을 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법정 스님은 평생 쉼표의 삶을 살았다. 세속의 성공을 쉼표로 멈추고 출가의 길을 걸었다. 절에서의 산도 쉼표로 멈추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에게 쉼표는 멈춤이 아니라 더 깊은 나아감이었다. 멈추어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비워야 제대로 채울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혼 후의 산도 그러하다.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시간이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속으로는 격렬하게 재편되는 시간이다.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 것이 자리 잡는 전환의 시간이다. 원망을 놓는 것이 첫 번째 비움이다. 상대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 모든 원망을 내려놓는다. 법정 스님은 원망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라 했다. 원망은 상대를 해치지 못하고 나만 병들게 한다. 원망을 놓는다고 해서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지만 원망을 놓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미련을 놓는 것이 두 번째 비움이다. 그래도 만약 혹시로 시작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다. 끝난 인연에 대한 미련,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미련,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버린다. 법정 스님은 미련은 과거에 발목 잡힌 채 미래를 향해 걷는 것이라 했다. 앞으로 가려 하지만 뒤를 붙잡고 있으니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과거를 완전히 모아야 미래로 갈 수 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두려움을 놓는 것이 세 번째 비움이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했다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은 실제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이다. 법정 스님은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안락한 절을 떠나 불편한 산속으로 가는가?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진정한 자유는 두려움 너머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악연을 놓는다는 것은이 세 가지를 모두 비우는 것이다. 원망도 미련도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는다. 그렇게 비워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의 평화다. 평화는 무언가를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아서 온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더 많이 놓을수록 더 평온하다. 이혼은 많은 것을 놓는 사건이다. 배우자를, 가정을, 미래의 계획을, 함께했던 추억을. 그러나 그만큼 얻는 것도 있다. 자유를, 평화를, 나 자신을. 악연은 더 이상 현재를 괴롭히지 않는 정리된 과거가 된다. 여전히 기억 속에 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상처는 남았으나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는다. 흉터로 남았을 뿐 치유되었다. 법정 스님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라고 했다. 과거를 파헤치지 않고 되씹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다.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저 있었던 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진정한 놓아버림이다. 이혼은 인생이 무너진 증거가 아니라 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신호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악업의 고리가 끊어지고 새로운 업의 씨앗을 뿌릴 땅이 준비되었다는 신호다. 이제 무엇을 심을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다. 법정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끊임없이 수행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이혼도 마찬가지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낡은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간다. 가는 길에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떨어지고 평야를 만나면 천천히 흔다. 그러나 결국 바다에 이른다. 어떤 길을 가든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 인생도 그러하다. 이혼이라는 낭떠러지를 만났을 수도 있고 바위를 만나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모든 것은 제자리로 흘러간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다. 비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다. 가을이 잎을 떨구는 것은 봄을 준비하는 것이고 강물이 구불고 흐르는 것은 바다를 향해 가는 것이다. 이혼도 마찬가지다.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비움이다. 법정 스님은 입적하기 전 마지막으로 텅 비었다고 말했다. 평생 비우고 비워 마침내 완전히 비웠다는 뜻이었다. 완전히 비워진 그곳에 무한한 자유가 있었다. 집착도 두려움도 미련도 없는 완전한 자유. 이혼 후의 산도 그러한 자유를 향해 간다. 조금씩 비우고 조금씩 놓고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나는 자유롭다고.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고. 이제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다고. 악연은 이제 과거일 뿐이다. 현재를 규정하지 않고 미래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저 지나간 계절처럼 기억 속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다. 봄은 반드시 온다.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결국 끝나고 봄은 온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생명이 약동한다. 이혼 후의 산도 마찬가지다. 보통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찾아온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법정 스님은 기다림도 수행이다라고 했다. 조급하게 봄을 재촉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온다는 것을 믿고 고요히 기다린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을 가꾸고 땅을 고르고 씨앗을 준비한다.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봄은 더 풍성하게 찾아온다. 이혼은 업이 바뀌는 시작점이다. 악업의 고리에서 벗어나 선업을 쌓을 기회다. 원망 대신 감사를, 미련 대신 기대를,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할 때 새로운 업이 만들어진다.
인생은 다시 흐른다. 고였던 물이 다시 흐르고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린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얻는다. 이혼은 가장 큰 비움이자 가장 큰 놓음이다. 그리고 그 너머에 가장 큰 자유가 기다린다.